우리 강성중 형제님 기도처럼 우리가 듣는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날이 올 줄로 믿고 또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교리 중심 성경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한 지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많이 나갔고요. 우리 곧 책거리 한번 해야 돼요.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시리즈로 3권 시리즈 이제 교리 중심의 성경 그거를 따라서 쭉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우리가 한 권을 거의 끝내 갑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끝나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이제 한 번 더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마무리가 될 거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대가 많이 되시죠? 아멘. 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3가지 기능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선지자적인 그리스도, 그다음 뭐요? 제사장적인 그리스도, 그다음에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다음번에 알아볼 건데 오늘 이제 저희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30세 때부터 3년 동안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의 그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더 많은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 상에서 하신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알아보는 중인데 우리가 지지난번에는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관계에 미친 결과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죽음이다. 그래서 대속의 교리에서 중요한 단어가 2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뭐라고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대속적이다. 하나는 형벌적이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진노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 죄인된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주님의 죽음의 결과도 봤지만 그 이면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3가지 원수 뭐였습니까? 마귀, 사탄 마귀와 사망과 죄. 그 3가지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셨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미친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이상의 또 다른 결과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우리 시작을 히브리서 2장으로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같이. 오늘은 그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그 교리가 히브리서에 많이 집중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렇게 시작하죠. 이르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거기까지요. 시편 8편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멘이죠.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라고, 똑같은 표현이죠. 인자, 사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그 수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만 우리가 살펴볼 때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앞에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냐 하면은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생각하시고 너무너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어떤 방법을 수단을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을 보내다 이제는 아들을 직접 보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선지자의 그 연장선에서 아들을 보내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일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들이 많은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만물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붙드세요. 만물이 아직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은 그분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아서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히브리서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돌보셨으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까지 다 담당하도록 하셨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다시 2장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인간이 처음부터 천사보다 못하게 지음받은 게 아니지요. 타락으로 인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래서 완전히 그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존재들이 영광과 존귀를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셨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쭉 깔려서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빠진 인간을,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진, 그건 이제 좀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원래 창조보다도 완전히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당신이 먼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고, 그게 9절에 나오죠. 그러고 그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오늘 이 주제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의 결과는 그냥 우리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해서 마이너스가 된 것을,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원상태로 복귀하시는, 그 상태로 올려놓으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더 부어주시는, 그것이 이제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복들을 우리 오늘 배울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은
영광과 존귀로 우리 인간을 다시 관을 씌우시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새 언약의 복들이다.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타락한 사람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보시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만 해도 육신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입게 하시고 보내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데, 오늘 계속 보겠지만 결국에는 그 새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까지 거기까지 가도록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다시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라고, 인자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돌보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로마서 5장에 그대로 또 나오죠. 로마서 5장에 보시면 특별히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가 쭉 이제 아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대조하면서 바울이 쭉 풀어나가는 건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미친 죄의 영향보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가, 그 선물이 그 모든 우리의 마이너스를 다 뒤집어 엎고 우리를 그냥 또이또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더욱 넘치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예,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더했어요. 그런데 은혜가 더욱 넘쳐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넘쳤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15절에도 나오고요, 또 17절에도 나오고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죄의 용서만 해주시고 끝나는 것도 아니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이나 아니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만 시켜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을 체결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다, 그 이야기가 오늘 주제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많은 언약을 체결하셨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제일 처음에 그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피로 체결한 것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 하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도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언약을 비준하셨어요. 사인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실효가 되도록 하셨다고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아무데나 사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서를 보고서, 어서 오세요. 네, 문서를 보고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보고서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도장만 찍지 않으셨어요. 뭐로 하셨다고요? 피를 흘림으로써 언약을 이제 비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언약이 실효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뭐냐면은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을 위한 언약인데, 그 언약이 실효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혈맹인 거죠, 혈맹. 그리고
생명을 낳으려면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언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쭉 하시다가 결국에는 새 언약을 구약에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죠?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예언하신 것이 결국에는 이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완전히 이제 체결하시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8장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인하신 것, 비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장된, 시큐어된 그 복이 뭔가를 조금 더 포커스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이랑 똑같은 이야기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옛 언약과 같지 않다. 이거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brand new covenant, 언약이다, 그런 얘기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옛 언약은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어요, 그죠? 십계명. 근데 새 언약은, 새로 맺을 언약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다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언약적인 언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니, 이거보다 얼마나 정말 복된 일이 없다. 우리가 전에 언약을 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게 새 언약의 파워인 거예요. 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으니까, 생각이 새겨져 있으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런 깨닫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가 은혜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을 쓸 때 보면은요, 그 대단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쓸 때요,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요. 절대로 성도들 간의 교제는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은혜를 받으신 것을 자꾸 나누셔야 돼요. 가르치실 기회가 있을 때 가르치십시오. 맨날 그냥 받기만 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나는 가르치면 아직 받아야 돼. 그런 겸손함도 좋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나누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께서 시간을 투자하시면 알려주시거든요. 믿습니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볼 겁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 새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계속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슨 행정명령 이래 가지고
많은 법령을 제정하고 말이죠. 사인을 막 하잖아요, 그죠? 사인 막 해가지고 그걸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게 법이 돼 버리는데 그게 뭐 얼마나 영향력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주 업그레이드된 이 새 언약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인을 하셨다. 그래서 딱 체결이 된 거예요. 비준이 끝난 거예요.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새 언약이 과연 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놀라운 축복이, 그 새 언약의 복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모든 유익한 것들, 복들은 다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해서,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말로 바꾸면은 새 언약 교회인데 뉴 커버넌트가 새 언약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참 좋은 뜻이에요.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긴 했지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불의와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금씩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를 우리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우리가 알아야지 누리죠. 그렇죠? 알아야 누리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덥석 그냥 꿀꺽 삼키기만 하지 말고, 물론 그래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보혈이 어떤 정말 우리한테 복을 주는지,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새 언약에 딱 열어보니 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네. 이게 다 내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 어떻게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새 언약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런 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 히브리서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의.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신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속량하신 것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한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16절에 유언의 얘기가 나와요. 유언. 이게 언약이랑 같은 단어인데 그걸 유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유언, 우리 있잖아요. 유언장, 부모님의 유언장. 언제 유효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 유효하죠. 그죠? 내가 죽게 되면 내 재산의 뭐 50%는 누구한테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는 그 당사자가 죽어야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이 유효하려면은 예수님이,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유효해진다. 그걸 설명하려고 유언이란 단어로 바꾼 거예요. 언약을.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이 이제 발효가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발효가 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유언에 기록된 대로, 유언장에 기록된 대로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그거를 이제 이 9장과 10장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강조드렸지만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떻게 힘든 삶 속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어도 자꾸만 죄를 짓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그러면 성전으로 가서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되나, 그냥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이런 어떤 갈등도 많이 있었고 핍박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한테 쓰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속 히브리서에서 쫙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이거예요. 8장 1절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거기까지요. 자, 뭐 거두절미하고 내가 이걸 쓰는데 요점은 바로 이거다. 이런 어마어마한 대단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현재 우리와 함께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봐, 그분을 의지해, 그분을 끝까지 신뢰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정말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시냐,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하는 중에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은 그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역할도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까지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그 약속한 건 내용 중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민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10장에 주로 나옵니다. 10장에 우리가 나오는데, 자, 10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가 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새 언약이 주는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옛 언약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절대 줄 수 없었던, 옛 언약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이 얘기가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 중요한 단어, 이 성경에 다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옛 언약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옛 언약은 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게 특별히 해마다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어톤먼트, Day of Atonement.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사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대속일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지금 9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도 드리면서 내년에도 또 드려야 되네. 그러니까 그것은 죄를 사하는 일도 있지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거예요. 템포러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옛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바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죄가 어제는 해결됐는데 오늘도 또 죄를 졌단 말이에요, 지금. 또 앞으로도 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너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뭐라고요? 아까 단번에, 매년마다 할 필요 없고 한 번에, 단칼에 once and for all, 그렇게 영어로 얘기하죠. 그냥 단번에 완전하게, 컴플리트하게. 그 완전하다는 말에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 완전히, 그걸 어떻게 해요? 순간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해결하셨다. 그게
새 언약의 파워라는 거예요. 그게 10절 보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거기 9장부터요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죄를 기억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지난번 보셨죠? 그 여우가 왜 이렇게 그 벼룩 없애는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위에서 다 없애시려고 오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11절에도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없앴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게 이제 시편 110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발등상이 뭐죠? 발판이 되게, 원수를 이렇게 밟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원수가 이제 완전히 그냥 굴복을 해가지고 발판이 돼버렸다.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게 하신다. 그러면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영 한 번의 제사로, 딱 한 번의 제사로 끝났다. 그래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게 없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언약이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새 언약 침례교회의 교인이라면 적어도 이 새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가야죠. 믿습니까? 뉴 커버넌트 침례교회, 이게 우리가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동물의 제사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터널,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단칼에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새 언약의 복 중에 첫 번째 복이에요. 우리 인간의 많은 심리적인 압박들, 그 굴레들, 이런 그 열등감이나 말이죠, 그 우울증이나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다 이 죄책감에서 오는 거 아십니까? 네.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게 없다니까요. 근데 계속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이 언약, 이 새 언약,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이 언약을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고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주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렇다고 뭐 뻔뻔해지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토록 사해졌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바다에다 쳐놓으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 구약에 나오잖아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어떻게 해요? 흰 눈처럼 하셨다. 양털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린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0장 22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나갈 수가 없고,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이 생명나무의 길로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생명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죄를 지은 인간들은 거기에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침범했다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을 누리는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렇게 특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가 좋습니까? 좋은 줄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데, 우리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껴보신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 있으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성도들이 온전한 순전한 마음과 기쁨이 넘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주 실패를 단단히 했던 그 순간인데, 이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너무 안 내려오니까 거기서 기다리다 거기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후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너무너무 목이 고든 백성이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못 가겠다. 그러시면서 3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너네가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너네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도저히 너희랑 같이 못 가겠다. 내가 같이 갔다가는 너네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주겠다고 한 그 약속한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가진 않지만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네가 그걸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유, 진짜 부담스러웠는데 잘 됐다. 아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있으면 되지 뭐. 우리끼리 가서 좀 잘 살아보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세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예. 아무리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적과 꿀이 흘러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신다면 거기는 또 다른 애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면 적과 꿀이 흐른 땅이 뭐가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모세는 엄청난 회개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 33장을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설교를 할 때가 올 겁니다. 저희도 요즘에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자, 그만큼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소중하고 목숨보다 귀하고, 시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그게 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귀하다. 주의 임재가 그렇게 귀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걸 더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그걸 더 사모하게 되죠. 그게 열렸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게 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도저히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정말 죄인들이고 진노의 대상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자녀의 신분으로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되신 주님께 늘 가까이 즐겨 가는 그 특권이 우리한테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대제사장만 목숨 걸고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아까 읽었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담력입니다. 이 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겸손을 떨려고 하는 것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게 되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열심히 나갑시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게 큰 제사장의 백으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되는 거예요. 아까 화영검이 그룹이 지키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살길이 쫙 열린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던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즐거이 나가는 백성들입니다. 있습니까? 예, 우리 즐거이 나갑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우리한테 열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분 앞에 나갑시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우리 시편 84편 5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이 그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너무너무 애절하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전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길을 계속 끝까지 가서 아버지 앞에 가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과정이 힘들어도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시온의 대로가 누구를 향한 대로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로예요. 우리가 전에는 아버지 앞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죠? 연애해 보셨어요. 그래서 싱글들도 있긴 하지만 연애 아직 안 해봤나?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갈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가지요, 거기를. 뭐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뭐 비행기를 타고 걸어서 아무리 그렇게 간다 그래도 가지요, 그죠? 가요. 그 가는 길이 기쁨이죠.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가 오히려 거기가 샘이 많은 곳이 된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84장에 그런 말, 84편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가는 길이에요. 마음에 어떻게 그 연인을 향한 대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랑의 대상이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거기 우리 마음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아무리 이게 아주 너무너무 가파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마음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 있다. 예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쫙 닦아 놓으셨어요. 고속도로를 닦아 놓으셨어요. 자, 그게 두 번째 큰 복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된 놀라운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자녀의 특권으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사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으로서, 종의 영으로서, 두려워하는 영으로서 율법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로서 아버지와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지키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책감만 일고 우리가 율법 아래 갇힘을 받고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영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서 이제 그분의 모든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계명조차도 무거운 것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면서 그 은혜 아래서 순종하는 자녀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게 율법 아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셔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사인하신, 그 피로 사인하신 그 언약의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도 보면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한테 행할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면서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 돼. 절대로 그렇지 않다.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죄를 더 짓겠느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그 안티노미니즘 같이 말이죠.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다 은혜를 주셨는데,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오히려 완전히 이 언약이, 새 언약이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우리의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들을, 말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새 언약의 놀라운 특권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 이런 언약이 영원히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분을 성품을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작만 해놓으시고 너네가 알아서 해도 아니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이분은 어떻게 해요? 이분 스스로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분이 새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신데, 이분은 그 24절에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분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새 언약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구원은 이렇게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은 경고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6장에 보시겠습니다. 6장에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걸 보면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0장에 보겠습니다. 10장에 또 그런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히브리서 공부했지만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즉 일부러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고 라는 뜻이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당시에 많은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경고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책임지신다 하셨는데 그 말은 뭐고 지금 이 말은 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가?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정된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책임지지 못하시나? 이게 뭐가 맞는가? 그래서 우리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설이랑 견인론이라 그러죠. 견인설.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말씀과 알미니안주의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여기 보아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그냥 건성으로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까 보니까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빛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피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의 피를 짓밟고 예수님의 피를 짓밟고 배교하는 등을 돌리는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상충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늘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가신다.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읍시다. 받으면서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는 경고를 받아야 되죠. 경고를 받아야죠.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 다 하셨는데 내가 멋대로 살아도 아니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그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반항하고 내 고집을 계속 피우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고 벌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고 디스플레인 시켜주시고 이러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정말 구원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냥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러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그렇게 버팅기다가 결국은 다 망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이 또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죠?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의 놀라운 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시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죠? 그리고 그를 돌보시는지 정말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치르시고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한테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기에 새 언약의 이 유효한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립시다. 그래서 정말 죄사함 받은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함을 만끽합시다.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가서 그 아버지의 임재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 복되신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속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이 완전히 광채가 났어요. 그죠? 머리도 하얘지고 광채가 났어요. 사람이 그래서 너무너무 빛이 나가지고 어떻게 수건을 가렸어야 될 정도로 광채가 났어요.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가면 갈수록 그런 놀라운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세상의 모든 염려는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반짝거리는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삶,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이토록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실 때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생각해 주고 돌보는 거 뭐 별로 그렇게 수준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생각과 돌보시는 수준을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읍시다. 아멘으로 받읍시다. 이걸 우리 것으로 삼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